신실하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지요. 아침엔 좀 흐렸는데 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주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조금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계속 덥다면, 아니 계속 춥다면, 계속 비만 온다면, 우리의 삶에 항상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고추장 담근 얘기를 했는데 고추장이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으로 은퇴 권사님들이 만드셨는데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6층에서 계속 이제 그 식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 만들어 놓은 걸 보러 가서 도와드리질 못했는데 오늘은 신방 끝나고 올라가 봤더니 이제 엿기름을 열심히 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이 식혜 먹는 사람마다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예수 믿어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식혜도 완판되겠죠? 식혜를 만드신 분만 아멘 하신 건 아니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 통로된 일을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기쁘게 감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고 그 통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십자가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항상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봉독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익숙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정도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누리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엔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울이 그걸 사전에 염려해서 세례를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세례를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는 세례를 준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으로 지난주 본문이 끝을 맺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한 차례.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은 세례와 성만찬이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세례를 미루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례를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바랬던 것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어떻게 이어지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밑줄을 그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도가라고 하는 이 도는요, 사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인 거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썼느냐?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쓴 이유는 17절의 말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말로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의 말은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지혜의 말을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고자 했던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이치를 터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그리고 수사학적인 논쟁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터득하려고 했죠. 그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에 지혜의 말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 복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이 미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멸망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헬라 철학을 고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논리적연한 수사학으로 자신을 설득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시선에 봐서 십자가는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 헬라 철학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저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편한 진리가 진리일 수 없다는 거죠.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지혜는 헬라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죠. 숲 속에 있으면 나무는 볼 수 있지만 숲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나무를 바라보고 풀을 볼 수는 있지만 숲을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숲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조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세계 안을 열심히 탐구할 수 있어요. 창조세계 안에 있는 물질들을, 자연을 자세히 탐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탐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창조세계조차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발명해서 우주를 비춘다 하더라도 세상의 끝을 알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현미경을 개발해서 물질을 비춘다 하더라도 그 물질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숲속에 있는 인간은 숲의 모습을 전체도 알 수 없어요. 자연세계 안에 있는 인간은, 피조세계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은 피조세계조차도 다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피조세계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피조세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말입니까? 어떻게 신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감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세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는 결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무언가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편 안에서, 인간 편에서 심오한 진리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열심히 연구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인생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탁구를 열심히 치면요, 탁구에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탁구 열심히 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탁구에 인생이 있다고 하죠. 등산 열심히 하는 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등산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영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수영에 인생이 있다고 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골프의 인생이 얼마나 심오하게 담겨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심오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도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요, 여기서 전도는 퀘리그마,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세계 안에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으로써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죄 없다 하는,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게 해주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해주시겠다 주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의 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22절에서 24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요. 세메이온입니다. 메시아라면 우리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여서 입증해 보라는 것이죠.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셨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셨고요. 각종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모든 피조세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표적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배 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 십자가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23절에 말하고 있죠. 이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것인데 발에 걸려 넘어지는 덫이라는 것입니다. 잘 길을 걸어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덫이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덫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만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은혜만 모든 파도와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만 보여주셨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이들에게 스캔달론 덫이 되었던 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의 지혜요, 헬라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십자가는 미련한 일이요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신들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진리가 열려 있지 않고 치열한 논의 끝에, 논쟁 끝에, 이성적인 사유 끝에 얻어야만 하는 그 고결한 진리를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거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거리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그들의 헬라 철학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구에게는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부를 소.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없어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할 뿐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에서 29절 말씀하고 계신데 조금 긴데 제가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인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고 교인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최소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5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50명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당시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 집 중에 좀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함께 식사할 만한 공간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죠.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 집이 가이오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이오라고요. 이 돌보아준다라는 말은 호스트라는 뜻인데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가이오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를 함께 교회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도 부자였고요. 또 누가 부자였을까요? 이어지는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요. 재무관이었어요. 재무관인데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회당장 소수대네도 교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 사람 외에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능한 자도 별로 없고 문벌 많은 자도 별로 없었다라고 너희들을 돌아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먼저 택해서 불렀다라고 말하죠. 27절에서 28절까지 읽으면서 늘 그럽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문벌도 좀 있고 좀 있고 강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주께서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약하기 때문에 불렀다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멸시받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연약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돈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대개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먼저 부름 받았다고요?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먼저 불렀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를 먼저 불렀다는 거죠. 일본의 작가인 고야마 아키노라라는 사람의 책 중에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따라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오늘따라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평소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안심하세요. 오늘따라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평소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안심하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언젠가 한번 꼭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몇 년을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설교에 씁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저 권사보다는, 내가 저 집사보다는 좀 낫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분이나 나나 매한가지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매일 교회에서 삽니다. 제가 밖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피곤한, 그리고 비 오는 날, 오늘 안 와도 되는데 저는 오늘 안 올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복음, 오늘 신방도 갔다 오고 또 6층에 가서 또 식혜도 만들고, 그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만 봤어요. 오늘 말씀 전하려고. 전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약해서 왔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권사 앞에, 저 집사 앞에, 저 목사 앞에 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30절과 33절,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에 이른 것도 아니요,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구원함에 이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할 때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곁에 모시고 주 안에서 있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도 입술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겠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내가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만 나의 모든 노력들이 내 것이 아니요,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 안에 있기에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에 내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내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목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받은 은혜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중에도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 미련한 우리, 나약한 우리를 주님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에,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